돌이켜 옳은 길로 돌이켜 옳은 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라기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기고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참 많이 편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세상이 편리하게 바뀌어 갈수록 시간이 절약되는 건 물론 있지만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더더 분주하고 바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바빠요.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 우리가 방금 사명 선언 했듯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분주하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뒤처지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한눈 팔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분주한 삶을 쫓아가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피곤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시대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지 나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취미 생활할 수 있는 시간, 또 나의 어떤 뭐 여유 있는 시간, 나의 좀 편리하게 편안하게 뭐 쉬면서 유튜브 할 수 있는 시간, 또 뭐 연애할 수 있는 시간, 어쨌든 나의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며 이 모든 피곤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을 누리려고 하고 또 에너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편해지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점점점 즐기다 보면 나만의 스케줄대로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반대로 우리 영혼은요 치명타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면서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학금 받고 있고 최선을 다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내 영혼은 점점점 막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영혼은 치명타를 입게 돼요. 왜요? 세상은 영혼은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무너지기 쉽고 또 세상에 휩쓸려 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또 청년 그리스도를 살아내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놔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호락호락 놔두지 않기 때문에 또 육이 강해져서 나의 의가 점점점 드러날수록 나의 생각이 점점점 커져갈수록 우리의 영은 반대로 쇠약해져 가고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쉬고 싶고 더 나의 시간을 조금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쇠약해지고 죽는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날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으로 살아내기가 청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만 뭐 애쓰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영적으로 잘 싸워 나가면 되냐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 아니야 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워줄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렵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먹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7절 여러분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 이 땅의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구약 시대로 들어가서 지도자로 한번 국한시켜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은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여기서 지식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지식을 지켜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당시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역할,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 그래서 항상 진리의 날 그 말씀 앞에 바로 먼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부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의 입술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던 영적 지도자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진리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들이 앞장서서 먼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그를 따르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바른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잘못 전하거나 잘못 서 있거나 여러분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 버린 것이에요. 2장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옳은 길에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 너희가 먼저 그 옳은 말씀의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도다. 많은 여러분들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에 빠뜨려 버린 것이죠. 우리가 먼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가자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참 이 지난주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하나님께서 점검하라 하시고 책망하시고 너 잘 가고 있니? 깨닫게 하시는 이 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서 참 많이 또 깨닫게 되고 도전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럼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는요 당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적응하면 우리 예배 준비하는 자들이나 리더십들이나 이런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어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다. 나를 경외하는 자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저 약속한 적 없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언약이에요. 이 레위 지파와도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항상 유지되기를 원하셨는데 나를 경외하고, 우리가 왕이십니다 찬양했듯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거야 라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제사장들의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런 거 모르겠고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또 내 마음대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버린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레위인도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타락한 거예요. 참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과 언약 맺은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종종. 그러면 항상 이 언약의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네 삶의 주인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왜 너의 기준으로 네 마음대로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항상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레윈, 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면서 나를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내가 원해. 우리 그렇게 언약을 맺었잖아. 내가 일방적인 너의 언약이지만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게 기쁨이 있는 거야. 그게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 깨지 말고,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다시금 유지하며 돌아오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함은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이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난 이 정도 능력이 되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범죄함으로써 그 언약을 파기할 위험에 다다르자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요.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고 내 길로 나아가지 않는데 누가 백성들에게 내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말에 그게 힘이 있겠느냐? 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도자들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너희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라기에서는 경고라고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라기 말씀을 저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누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일까요? 거짓된 지도자는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 길 가지 않으면서, 자신은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일단 거짓 지도자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강조하신 부분, 그리고 보여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부터 교육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청년들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도 있고 증명해 보여주신 분이에요. 완벽한 분은 아니시지만, 연약한 분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지도자는 여러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일치하도록 힘쓰는 자가 바로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인 저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뭐 늘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늘 저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고 제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스피커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르게 가도록 내가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있나? 그 관심을 내가 갖고 있나?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그거 먼저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잘 먹이고 있나? 영적으로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있나? 아니면 나이스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나이스한 관계로 맺어가고 있지는 않나? 잘못된 길로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멈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듣기 좀 불편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질까 봐 혹여나 내가 조심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포했죠. 청년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난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친절하게 권면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나?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잘 양육하고 있나? 우리 공동체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말만 겉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척하고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제가 수없이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수없이 선포했는데 내가 어려움 닥쳤을 때 나는 먼저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고 있나? 힘을 얻고 있나? 참 많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이 신앙의 영적인 몸부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요. 제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지를요. 참 많이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봤을 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 있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어쨌든 저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뭐 스스로 자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은 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모습 여러분과 목양하는 여러분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과 한번 대조해 봤을 때 연결지어 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떠올리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제자 훈련 받겠다고 그런데도 훈련 받겠다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영적 지도자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을 제대로 양육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그렇게 제자 훈련 받겠다고 훈련 받겠다라고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일상의 바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중보기도 톡방에 제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모습을 봐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또 어떤 지체는 새벽 1시 2시에 묵상을 올려요. 뭐 개인 유튜브 시간 다 하고 뭐 그 시간 올리겠어요. 그건 아니겠잖아요. 개인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자기 전에 나 이제 좀 했으니까 좀 묵상이나 하나 올려보고 그렇게 올리는 건 아니었겠잖아요. 그 바쁨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나눠야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나눠야지 하고 2시에 올린 지체도 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또 투덜대면서 그렇게 투덜대요. 그렇게 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리더십 중에서 그거. 투덜대면서도 섬김의 자리 끝끝이 있어요. 끝끝이 그 자리를 지켜줘요. 대단한 지체들이에요. 끝끝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니까 또 외로워 보인다고 하면서 목사님 외로워 보이세요. 목사님 많이 지쳐 보이세요. 이게 티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감춘다고 감췄지만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힘들어하는 거 지체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 와서 목사님 힘들어 보이시네요. 외로워 보이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덜어는 공동체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서 막 불평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본인 나서지 않고 이런 지체들 덜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관심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관심하면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아예 그 말 자체도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 좀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지체들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라고 제가 듣기 때문에 훨씬 나았어요.
그럼 점점점 성숙해져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참 감동을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주셨습니다. 아, 이게 나에게 힘이지. 이게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참 많이 늘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 제가 그렇게 잘 서 있지 못한 모습을 참 많이 깨닫게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위축될 사람인가요? 그래서 저 위축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청년생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내려놔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마저도 주님 앞에 또 우리 청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고요. 함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제가 이끌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현실의 삶을 제가 더 이해하려고, 더 신방하고, 더 배려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가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위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이 말라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이에요.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외칠 것이고요.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할 거예요. 목사님이나 잘 서셔야죠. 네, 그렇게 욕을 먹어도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직무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결단이 섰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말씀 앞에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서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변함없이 지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머무르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리에서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양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무디고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저를 깨우치는 얘기를 언제든지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지금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요. 저에게 문제도 있지만 목사님 제대로 깨어 계신지 제 의문이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잘 서고 계시나요? 이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책망하고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게 서로 상호간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서로 간의 역할인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무관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고치시겠지 라고 내버리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잘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제가 선교 때 얘기했듯이 한 지체가 찾아와서 목사님이 공동체 영적으로 바로 서 계셔야 되는데 야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 공동체 지금 희마리가 하나도 없다고, 메가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영적으로 바로 좀 서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서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나눔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올바른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말씀 앞에, 말씀의 그 기준 앞에 바로 서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서로가 배우는 그 열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 정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청년 크리스천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분별하게 살아가도록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휴가 더 힘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석 연휴가 더 힘든 지체들 있지 않아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더 불편하고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여러분 한 주라도
한 주라도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면 한 주 정도는 괜찮겠지. 한 주 정도 예배 온라인으로 들어도 괜찮겠지. 한 주 정도 예배 빠져도 괜찮겠지.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한 주라도 영적인 정신을 잃으면 여러분 금방 세상의 속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라도 우리가 영적인 세상 가운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속물되기 십상인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구조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찾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속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한 주만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영적 상태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경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 이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청년 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넘어져도 보고 해야 되지만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 왜 겪어야 돼요? 왜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 가운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연휴 때 어떻게 쉴까? 나에게 포커싱이 돼서 연휴 때 뭐 하고 놀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저도 순간 그 생각을 하게 됐어. 뭐 맛있는 거 먹지? 어떻게 아들이랑 재밌게 놀지? 이 생각 예배 때 말고 하긴 했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어떻게 내가 조금 회복을 누리지? 어떻게 내가 잘 쉴 수 있을까? 분산된단 말이에요. 자꾸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집중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분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앗아가요. 빼앗아가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영적 지도자부터가 제대로 말씀 선포하지 못한 것이죠. 그걸 자각하게 하시더라고. 너 일어나라. 총목사 너 깨어 일어나라. 너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너 나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 선명하게 들려주고는 있지만 너가 영적으로 침체된 잠자고 있는 것이 너가 깨어나야 된다. 막 금요일 때 막 부르짖었어요. 같이 치더라고. 여러분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삶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왜 경고하실까요? 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실까요? 그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청년 때는 얼마나 귀한 시간에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고 있니? 내 안에 있어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야. 은혜와 평강에 내가 언약을 너희와 세운 거야. 나는 너에게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세우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지는 너의 왕인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라기 경고를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으신가요? 저는 완전 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 영적인 지도자 식으로 내가 불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제대로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니? 너 목양하고 있니? 양육하고 있니? 완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9절 말씀처럼 너 곤란 겪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너 돌이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화의 물결은 점점점 거세집니다. 점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더 거세집니다. 문제는 더 큰 것이 와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더 거세지는 이 물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따라 걸어가느냐, 그 싸움인 겁니다.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으신가요? 맛있는 거 먹는 것에서? 분주하니까, 나 너무 분주했으니까, 일상이 너무 지쳐버렸으니까 내가 쉬는 것에서? 아니요, 잠깐의 평안이에요. 진짜 잠깐의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강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 붙듦과 말씀 붙듦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두렵다면 우리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 혼자 설 수 없으니까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예배하며 나오는 것이 도와달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생명과 그 평강의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다면,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옳은 길로 행하여 나아가는 사랑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명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결단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영적인 지도자답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바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의 두려움으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그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기도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나 일어나야 되는데, 나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말뿐으로 돌아서면 또 그대로 모습으로 세상 따라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 마음껏 생명과 평안을 다 빼앗겨버린 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그래야 영적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무너진 채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주님 영적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옳은 길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영적인 잠자는 나의 영적인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나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앞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주께서 부르신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주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 계속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자는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 세상의 악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잠겨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좌청 공동체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정말 주님께 집중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마음들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안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의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경관심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관 불꽃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자부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평안을 쫓아 나아갑니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지친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빠져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침체된 것은 전혀 둔감하여 알아채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모습은 아닌가요? 더더더 분주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영적인 것은 신경 쓰지 못하고 그 분주함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저부터 경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제대로 말씀 전하고 제대로 먹이며 제대로 양육하며 저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체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성령의 도우심 따라 주 앞에 엎드리는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우리 서로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숨겨두고 사망의 권세로 넘어뜨리려고 하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늘 자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길로 돌이켜 걸어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주암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연휴 기간 가운데 혹여나 마음 어려워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며 혹여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도구로 온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